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세계 복음화 ICB 선교회 최봉문 디도 선교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생활했던 것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이제 뉴질랜드로 파견돼서 그곳에서 13년 동안 생활했던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1995년 한 10월경에 이제 저희가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된 한 7명과 이미 거기에 사실은 이제 센터를 오픈하기 위해서 먼저 가 있던 4명하고 함께 이제 ICP 뉴질랜드를 갖다 이렇게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에서의 선교사 생활은 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인트제라드라는 그 수도원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구속주회라 그러죠. 구속주회가 원래 이제 그것을 그 수도원이었는데, 사실은 그 구속주회가 그 수도원을 저희한테 팔고 아마 제가 알기로 한국에 진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인트제라드 모나스트리는 웰링턴에서 아주 그냥 그 유명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언덕바지에 이렇게 있고, 해변가 언덕바지에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곳이어서 굉장히 유명하였고, 또 그곳에 이제 가서 제가 이제 마음을 더 쉽게 잡았던 것은, 이제 그 독일에서는 한 방에 3명씩 썼었어요. 근데 세인트제라드 갔더니, 이제 뉴질랜드 갔더니 이제 그 독방을 이렇게 줘서 훨씬 이렇게 안정적이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그 항구 도시입니다. 웰링턴이라는 게 뉴질랜드의 수도이긴 한데, 수도이고, 그런데 정말 어려웠던 것은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하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날씨가 이제 하루에 4계절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곳이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 진출한 다음에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이제 그 센터를 갖다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는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그 지진을 갖다 이렇게 일어나는데 안전장치를 한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선교회가 후원을 잘 못 받는 상태에서 그 건물을 결국 유지하지 못하고 올해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수도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좀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의 제2의 고향인 뉴질랜드에 이제 고향은 있지만 갈 집은 이제 없게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인트제라드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이게 우측에 왼쪽에 첫 번째는 이제 들어가는 입구이고, 그다음에 저희 세인트제라드가 이렇게 항구 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성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당에서 저희들이 이제 미사 준비하는 걸 갖다 저희가 찍은 건데, 미사 준비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주일마다 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는 어떤 정경, 이 부분은 이제 제 방에서 이렇게 봤을 때 펼쳐지는 정경입니다. 이게 이제 날씨가 좀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아름다운 정경 속에서 제가 이제 살았습니다. 선교사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거리 선교를 이제 저희가 하는 거, 거리 선교도 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피정지도 하고, 그다음에 본당 과 연계해서 본당 지원 프로그램도 하고, 교도소 사목도 하고, 그다음에 섬나라에 가서 선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알지 못했는데, 거기 이제 그 당시 이제 한참 뉴질랜드에 어떤 이민 붐이 불어가지고 이제 거기 한인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도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도와주면서 제가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년간의 그 선교 생활 중에서 좀 에피소드 몇 가지를 갖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링턴에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거긴 영어를 계속 사용하니까 이제 언어 같은 것들도 조금씩 좋아지면서 훨씬 이제 선교사 생활하는 게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속 서투르니까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제 제가 웰링턴에 세인트 버나드라는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이제 선교 프로그램을 하러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한 15분짜리 가르침을 하라고 이렇게 맡겼어요.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그게 이제 가톨릭 학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또 그 교실이 아니라 다른 이제 장소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뭐 그 벤치가 이렇게 있고 소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피정 프로그램을 이제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저희 선교사 강의가 끝나고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제 고등학교 이제 한 2학년쯤 되는 애인데 보니까 이제 그 그룹 중에 한 20-3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항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면 그 일진 비슷하게 그런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껄렁껄렁한 녀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을 딱 보니까 마오리 출신인데 보니까 걔가 두목인 것 같아요. 우두머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쟤를 공략해야겠다. 쟤를 공략해야지. 왜냐하면 계속 애들이 그냥 웅성웅성대고 좀 뭐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그래도 좀 고등학생들이니까 이제 좀 너넨 얘기해. 나는 뭐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을 테니까 뭐 이런 태도를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투른 영어지만 그 아이를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제 가르침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딱 집어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네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귀한 아들이라는 걸 아느냐? 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 나갔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고 그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짧은 한 15분 동안 얘기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뭐 커피도 마시고 뭐 다과도 하고 그리고서는 그 아이들이 다시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라고 한 그 아이가 그 전까지는 막 이렇게 껄렁껄렁하고 그랬었는데 애가 눈빛이 달라져 있고 듣는 태도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도 그 우두머리가 그렇게 딱 진지하게 이렇게 그다음부터 저희 프로그램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다른 애들도 딱 이렇게 안정되게 열심히 듣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그 주제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우리 하느님 안에서의 정체성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제가 어디 가서 그 가르침을 할 때는 그 하느님 안에서의 정체성 특히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그 조건 없이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그것들이 저의 어떤 가르침의 주된 주제가 됐고 또 한국에 와서도 그거를 갖고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청년들이 아무래도 자존감이 낮고 이런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는 청년들한테는 아주 특효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청년들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에서도 제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을 때 저의 어떤 세상에서 그 판단되는 어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열등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진리 안에서 제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청소년들 또 청년들한테 얘기했을 때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좋은 것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뉴질랜드에서 가서 이제 좀 처음에 이제 초창기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교 여행을 가면 이제 남섬이건 북섬이건 가면은 거기 본당에 가서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그 요청을 해서 가가호 방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냉담자 발굴하는 거 이런 것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은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는 아니니까 문을 두드리면 대부분 그래도 열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문을 이렇게 빼끔 열고 그냥 문을 우리 성당에서 왔는데 우리가 선교사다 그러면 문을 탁 닫아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들긴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휴가차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때 뭐 거의 2000년대 초였죠. 근데 한국에 가서 그 당시에도 아마 뭐 아파트도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들은 게 판매하시는 분들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그 아파트 문을 이렇게 딱 열면은 여러분 누구세요? 그래서 딱 열면은 발을 먼저 이렇게 싹
들여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서 뭐 판매를 한다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가 뉴질랜드 가서 그 전략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왔고 신부님이 이렇게 보내서 우리가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 체험을 좀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은 이제 다 환영하지만 오늘 이렇게 딱 들고 있다. 빛꽃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고 딱 닫으려고 할 때 발을 탁 대서 이제 계속 얘기할 수 있게 이제 그 전략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을 들여놓으니까 문을 이제 닫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그러냐 당신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 준다. 당신의 그 말을 존중해 주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기도를 좀 해주고 싶은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19은 그래? 그러면 기도해 줘.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해줬죠. 뭐 어떤 기도를 받고 싶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자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식에 대한 기도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어떤 기도 요청을 많이 하면 아이들이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버린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참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것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 기도를 하고 마치면은 이제 그분들이 문을 쓱 열더니 들어와서 차 한잔 할래?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체험한 하느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본당에서 어떤 일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내 이제 가서 이제 웰링턴 저희 이 세인트 제라드 그 수도원에서 이렇게 한 15분, 20분이면 시내 중심가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둘씩 파견돼 가지고 거리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 내가 좀 얘기 좀 하고 내가 선교사인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얘기 좀 해도 되겠냐? 그러면은 한 반 정도는 그래 그 얘기하자 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신교에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교하다가 한 번은 이제 일본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일본 청년들이 오히려 굉장히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한국 사람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내가 이제 하는 사랑을 체험한 것들을 갖다 쭉 나누면서 그랬더니 그러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너도 한번 예수님을 좀 알고 싶고 예수님께서 네 삶에 이렇게 주님이 되는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청년을 갖다 이끌어 가지고 자신의 삶에 예수님께서 와달라고 그리고 또 당신을 갖다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도 이렇게 이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선교를 할 때 주로는 이제 가톨릭 학교를 많이 갔습니다. 가톨릭 학교를 많이 갔지만 한 번은 이제 공립학교 선생님이신데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공립학교에 저희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죠. 키위들에게 있어서는 아시아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와서 좀 우리 학교에도 좀 프로그램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쫙 모아놓고 저희들이 이제 마임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테스트머니죠. 그러니까 체험담을 나누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갖다 전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다 우리에게는 1시간 정도를 이렇게 딱 줬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갖다 이제 준비시키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 이렇게 1시간 프로그램 하는 동안에 애들이 뭐 장난을 하고 때로는 뭐 야유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왜 얘네들은 신앙이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럴 때 너네들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실망하거나 뭐 이렇게 마음 언짢아하지 말고 그냥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냐 알았다. 그 정도쯤이야. 뭐 저도 독일에 가서 이렇게 거리에서 선교할 때 저희를 탁 보더니 이 재수 없는 놈들 뭐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까짓 거 뭐 하고 이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마임을 하고 그러는데 한 거의 7, 80명 되는 한 학년이 이제 7, 80명 거기 학교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아이들이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아주 집중해서 저희 마임을 듣고 마임을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누는 저희가 왜 우리 삶에 어떻게 하느님께서 오셨는지 그런 체험들을 갖다 이렇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자 저희한테 와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한테 그런 그 진리를 좀 이렇게 전해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애들도 많았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 다 웃으면서 이렇게 가는 걸 보고 그 선생님들이 오히려 놀래가지고 이거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저희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체험한 것은 이 시대에 정말 젊은이들이 또 중고등학생 애들도 바로 하느님에 대한 어떤 진리의 갈망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거기서 또 체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에게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갖다 이렇게 쭉 하면서 주로 저희에게 경당이 있었기 때문에 묵주기도하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성체조배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그때는 거의 이제 뉴질랜드에서 한 7, 8년 이렇게 10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기도를 하면서 한국은 이제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뭐 좀 막연했습니다. 그때는 항상 좀 막연했는데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한 10년쯤 됐을 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주님, 제가 한국에 가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국 가서 청년들에게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신앙을 잃어가는 청년들에게 제가 당신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주님 보내주십시오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걸 기도를 갖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는가 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이게 터져 나온 다음에부터는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한국에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이제 마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 갈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었지만 뭐 여건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희 선교회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또 한국말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그런 게 있은 후에 제가 이제 오클랜드라는 곳에 이제 뉴질랜드의 이제 가장 큰 도시죠. 그곳에 이제 선교를 하게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본당과 연계해서 이제 선교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이제 가가호 방문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이제 어느 가정에 이렇게 방문해서 똑똑 두드렸더니 어떤 자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하고 한 자매하고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느님 체험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좀 초대를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쭉 듣다가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란 걸 알고 그래 너는 여기서 이렇게 선교사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국에 이제 진출을 이제 하고 싶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 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때 그 형제님이 또 이렇게 일을 마치고 이렇게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 형제님한테 여보, 얘가 한국인데 얘가 이제 여기서 선교사 하는데 얘가 한국에 이제 진출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한대. 근데 뭐 우리가 좀 얘가 근데 뭐 가진 돈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뭔 저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두 분이 방에 이렇게 싹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나오면서 각자 이렇게 수표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나씩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야 이거 네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한국을 진출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작은 거지만 자, 이 돈 갖고 한국 진출하는데 좀 써라 이렇게 하면서 돈을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님도 뭐 와가지고 얼마 듣지도 않았는데 그러냐 나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수표를 딱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수표를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자매님은 1,000불을 주셨고 그다음에 형제님은 1,500불을 이렇게 딱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용기를 얻었고 주변에 이제 선교사들이 다
야, 이게 정말 하느님께서 너를 한국으로 보내려 그러시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돈을 갖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한국에 이렇게 그 선교 여행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 여행을 준비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비행기 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준비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준비해서 또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알리니까 또 주변에 있던 분 또 싱가포르에서 계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표 그다음에 거기 묵을 경비 그러니까 한 15,000원 뉴질랜드 달러로 그렇게 되는데 그 돈이 이렇게 다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계획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처음으로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이제 그 내가 한국에 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한국에 가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의 그냥 그 어떤 바램이었는지 그래서 이제 저 또 다시 이제 식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특히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한국에 왔을 때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이게 내가 한국에 이렇게 진출하고 싶은데 ICP 선교회를 진출시키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청년들은 이제 저희가 만났던 청년들은 좋다. ICP가 이렇게 와서 우리를 더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신부님들은 별로 이렇게 추천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여기 지금 신부님들 뛰어나신 분들도 많은데 네가 평신도 선교사가 와가지고 뭐 할 게 뭐가 있냐? 한국 교회 안에서는 평신도가 선교사가 뭐 이렇게 활동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을 걸. 그러지 말고 그냥 외국에서 있으면서 선교사로 그냥 거기서 살면서 선교하다가 이렇게 한국에 오면 그래도 또 대우도 받잖아. 외국에서 선교사 한다고. 그런데 너 여기 한국에 오면 개털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신부님들이 저를 아는 신부님들은 반대하셨고 또 저희 부모님도 특히 반대하셨어요. 특히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굉장히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뉴질랜드에서 선교 생활을 잘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후원자가 이루어졌으니까 후원을 잘 받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또 이제 한번 뉴질랜드 오시고 나서는 뉴질랜드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냥 뉴질랜드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다 듣고 이제 다시 뉴질랜드 와서 제가 이제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를 했는데 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늘 나눴던 것처럼 두 가지 옵션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한국에 가는 것과 하나는 뉴질랜드에 남아서 계속 선교사 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우선은 이제 뉴질랜드에 이제 남아 있는 거를 갖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뉴질랜드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힘듭니다. 터프한 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풍요로우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신부님이 저희 본당에 우리 프로그램 대림 그런 식으로 본당 신자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좀 하나 해줘라. 그러면 내가 본당 신자 모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저희 선교사들이 한 12명이 2주간을 갖다 이렇게 쫙 준비해가지고 그 본당에 이렇게 딱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당 큰 홀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무대에 딱 서서 이제 준비해서 딱 나갔는데 보니까 4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도 그 상황에서 굉장히 겸연쩍어 하시면서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했지만 나와서 굉장히 미안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저희를 나중에 좀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뭐 선교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선교사 하면서 남섬 북섬을 이렇게 다 이제 각 본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또 가가오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뉴질랜드에서 살던 사람으로서 저만큼 뉴질랜드를 걸어서 그 모든 곳을 갖다 이렇게 다 걸어 다니는 한국인은 저 혼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선교도 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뭐 좀 힘들긴 해도 또 좋은 환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뉴질랜드를 떠날 이유는 그렇게 없었고, 그렇게 그냥 하면은 거기서 그냥 선교사로서 이렇게 쭉 살아가는 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뭐 특별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마음이 계속 떠올랐던 건 그런 겁니다. 뭔가 생명력이 없어졌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신나고 그러니까 주님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쭉 가라앉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계속 내가 있는다고 생각할 때 가라앉고 뭔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접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가는 걸 갖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 가는 걸 선택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기뻐지고, 그다음에 한국 가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 희망,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정말 마음의 평화도 있고 기대감도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뉴질랜드를 떠나서 한국에 진출하는 걸 해야겠다 하고 결정을 딱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저희 창립자한테 이제 말씀드렸죠. 창립자님, 제가 사실은 독일에서부터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한국에 가서 제가 체험한 하느님을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부분에 내가 좀 ICP로서 도움 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얘기했더니, 창립자하고 리더십에서는 별로 그렇게 탐탁해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 너 간다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진출을 하면 좀 같이 보낼 선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는 것처럼 이제 여러 센터가 막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근데 그렇다고 너를 혼자 보내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좀 그렇게 네가 간다면야 혼자 그래도 네가 가겠다면 그거 말리진 않겠지만 그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은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이제 더 저로서는 이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제 여쭤봤죠. 그랬는데 신부님들은 여전히 오지 말고 그냥 뉴질랜드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님들도 아주 결사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랬다면은 아마 이게 제 생각이었으면 제가 반박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한국에 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한국에 선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 생각이 더 맞고 당신 생각이 틀리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반응하지 않고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별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말들이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흔들림을 주진 못했어요. 오히려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갖다 이렇게 선택했을 때 오는 그런 어떤 차분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걸 갖다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저희 창립자하고 리더들한테 얘기를 했고, 참사위원들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창립자께서는 그래, 네가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막지 않고 대신 너에게 축복하겠다. 가서 잘 한국의 ICP 선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독일에서는 어떤 비전을 갖게 됐고 뉴질랜드에서 살면서는 사실은 선교사로서 많은 어떤 지금 돌이켜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시켰던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별로 뉴질랜드에 가고 싶지 않았다. 왜? 독일에서 유럽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하느님은 다르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저를 한국 진출을 위해서 준비시킨 기간이라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을 때 그 리더를 통해서 사실은 하느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전을 갖겠냐면 제가 뉴질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제가 하는 역할은 다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허드렛일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잔디 깎는 거, 여기 이제 저희 센츄라데 잔디 이런 것들이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저희 센터 안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식사 같은 거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잔디가 있습니다. 저거 이렇게 제가 이제 깎는 거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자신이 없었으니까 영어가. 근데 하루는 저보고 야 띠또야 너 남섬을 선교사들 데리고 한번 네가 리드해서 3주 동안 선교여행을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그 도전이 되는 것이고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쭉 했죠. 주님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 영어가 잘 안 되는데 특히 이제 영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1대1로 하는 것은 제가 한 6, 7년 뭐 8년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나마 조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화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키위들의 발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겠다 그러면은 그 남섬 전체 본당 몇 군데를 갖다 이렇게 쭉 컨택을 해서 그들과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 제가 이렇게 다 마무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들한테 다 설명을 해주고 뭘 할지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서는 너무너무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저희 선교에서도 보면 이제 영어도 잘하는데 뭐 그런 거 맡기면 안 하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걔네들처럼 나 못해. 왜? 저는 더 이유가 있죠. 왜? 영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까? 그랬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 기회를 놓치면은 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성장하는데 기회를 놓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한번 해보자.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해보자. 그래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좀 어줍지 않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신부님들이 야, 네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냥 주변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리고 또 그쪽에서 우리한테 컨택이 오고 그래가지고 3주의 프로그램이 다 이렇게 짜여졌고 저는 이제 선교사들을 데리고 가서 제가 리드하면서 선교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서 또 사람들을 갖다가 인도하는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갖다 또 제가 배울 수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또 기억나는 것은 그리고 또 도전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6개월 이제 저희들이 학교를 늘 하고 있는데 6개월 하는 그 중에 이제 저한테 갑자기 리더가 와서 야, 이번에 띠또야 네가 이번에 6개월 학교 강의인데 강의를 하나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 강의를 그랬더니 이제 교만과 겸손이라는 강의를 좀 그리스도인의 어떤 품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주간이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근데 하루를 네가 맡아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면 또 이렇게 긴장이 많이 되면 이게 언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거를 이제 맡겼는데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15분짜리는 그럭저럭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선교에 가서 이제 선교여행 가서도 본당 가서도 15분, 20분 정도는 그냥 그나마 좀 안 되는 영어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루를 맡는다는 것은 오전에 2시간,
오전에 1시간, 그러니까 3시간을 제가 이제 강의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그 리더로부터 오는 도전에, 그러니까 그 리더가 이렇게 시키는 것을 갖다가 내가 나의 부족함, 그다음에 나의 두려움, 걱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또 내가 성장하는데 또 막히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수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기도 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그 할게, 그러고서는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그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거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후회했어요. 내가 괜히 이걸 갖다 한다 그래가지고 한 달 편안하게 내가 하면서 성교에 그냥 그 스텝으로 6개월 동안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스텝하면 이렇게 될 텐데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고쳤다가 썼다가 또 이거 뭐 구상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쯤 이제 그 준비를 다 해나갈 때쯤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네가 영어를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가라.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네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영어와 뭐 문법이 틀리고 뭐 단어가 틀리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심하고 기억하고 그거를 전하려고 해라. 부족한 영어지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준비를 쫙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전 진짜 3시간이었지만 정말 3시간을 아무런 문제 없이 다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강의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과 그다음에 그 메시지를 갖다 이렇게 듣고자 하는 사람이 이게 이렇게 맞으니까 이 시너지 역할이 돼서 제가 물론 그래서 영어를 틀렸죠. 틀린 부분도 많고 그랬는데 그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됐고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애들이 너무 그 참여자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 와가지고 어떤 자매는 와가지고 야 띠또야 너 때문에 내가 자유로워졌어 막 이런 말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을 이제 너 때문에 알게 됐고 겸손이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 내가 교만한다는 걸 네가 일깨워줬어. 그래서 나 너무 자유롭고 기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리더들,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도자가 어떤 것을 갖다 이렇게 맡기고 이제 하라고 지시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언어도 이렇게 잘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선교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을 그것도 외국인들 다 데리고 가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데리고 가고 또 이런 걸 갖다 다 이렇게 조직을 하고 그래.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3시간에 되는 거 강의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하신다. 그들을 사용해서 나에게 지시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큰 깨달음이었고 그래서 내가 리더에게 이렇게 순명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하나 크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선교사로 이렇게 양성되고 또 한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또 큰 역할을 이제 뉴질랜드에서 그런 도전도 받았지만 큰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도움을 받았던 것은 이제 아무래도 거기 한국에 계신 그 뉴질랜드에 사는 한인 공동체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이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선교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기도에 와서 강의도 이제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피정 지도도 이렇게 하게 이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막 2박 3일 막 1박 2일 그다음에 또 뭐 몇 시간 그렇게
그 신앙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은 아무래도 영어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느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갖다 제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갖다 또 이렇게 훈련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 모습, 또 한국의 ICP 선교회가 진출한 것들은 뉴질랜드에 계시는 한인 그 공동체의 신자분들의 그 도움이 굉장히 컸다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고, 또 혹시 이 TV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느님께서는 사실은 저를 이렇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됐다가,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선교도 제가 이렇게 인도에서 선교 나가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저한테 그 6개월짜리 학교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장을 이렇게 맡기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큰 두려움 없이 그런 것이 지나고 난 다음이어서 그냥 이렇게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장을 갖다가 제가 한국에 진출하기 전에 2번 이렇게 학교장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학생들 선교 학교를 갖다 이제 무사히 잘 해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스태프들하고도 이제 어떻게 이제 관계하고, 또 그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다루는 거, 뭐 이러는 것들도 또 거기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리더들이 저를 이제 리더십에 이렇게 포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공동체를 갖다가 운영하는 리더십에 2년 동안 이제 그 활동을 하고 또 공동체를 그렇게 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본부에서 저하고 또 이제 좀 유능한 그 자매 한 명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선교에 그 자매를 이렇게 딱 발탁을 해서 너네 둘이 선교사 양성하는 양성장으로 너네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한 2년 동안 제가 또 이제 양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하느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뉴질랜드는 그래서 저를 진출시키기 전에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였고, 그다음에 저는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사 이제 한 7명을 갖다 이렇게 양성하게 됐는데, 그 자매는 이제 그 자매가 원래 이제 선교사로 이제 서약을 하고 선교사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자매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그 비저너리입니다. 그냥 탁 한편으로 해서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그 자매는 굉장히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이렇게 잘 이렇게 조직하고 이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사들 양성하는데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은 그 자매가 이제 와서 다 계획을 쫙 짜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야, 계획 되게 좋다. 그거 내가 동의하고, 그래. 거기서 이제 제가 조금씩 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선교사를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이렇게 하고 이제 일을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한인 공동체에 이렇게 돌보는 거 좀 많이 하고 그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정색을 하고. 그래서 그래, 뭔데?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띠또야, 난 네 비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넌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난 너를 한 번도 비서로 생각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네 능력이 내 능력하고 다르잖아. 너는 그런 걸 갖다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난 거기서 이렇게 그것을 갖다 동의해주고 그런 거지. 너를 갖다 뭐 비서로 생각한다는 그런 거 그렇지 않았다. 얘기했는데도 그 자매가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국 선교를 갖다 이렇게 이제
그 이끌게 됐는데 제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이 자매가 아직 젊은 나이에 빨리 이런 그 양성장을 했으니까 좀 이제 영성적으로 좀 도움을 좀 받으려면은 좀 밑에 있는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본부에다 얘기를 해서 이번에 한국 그 선교를 나갈 때는 그냥 그 양성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선교사들하고 선교사들은 저 둘이고 양성장하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근데 한국 나갈 때는 그냥 선교 팀이니까 팀의 일원으로 내가 이렇게 좀 대우를 하겠다. 그랬더니 본부에서는 그래 그렇게 하렴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그 선교를 갖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자매한테는 굉장히 좀 그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난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본부에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본부로부터 좀 이렇게 찐빠를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아니, 내가 당신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 차원을 했다. 근데 좀 뭐 내가 그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내가 사과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이 다쳐가지고 어느 날 와가지고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난 너하고는 이거 양성장 계속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하든가 내가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도 네가 그런 말 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좀 나한테 좀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리더들이 우리한테 맡긴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러자. 그래서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이혼하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쭉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야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디? 그래 나는 마음 내키진 않지만 주님께서 그걸 또 그 둘이 관두는 것은 한 사람이 하고 우리가 이걸 갖다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래 나도 그런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부족한 점을 서로 얘기해서 그것을 갖다가 풀고 우리가 시작을 하자.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그러면 나도 너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부족한 점 또 내가 이제 섭섭했던 거 이렇게 적고 너도 그걸 적어서 내일 만나서 얘기하고 풀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와서 만났는데 그 자매가 너 먼저 해. 그래서 제가 7가지를 이렇게 해서 너와 이렇게 쫙 얘기했어. 그래 나 얘기했으니까 이제 너 알았지? 그랬더니 알았대. 자기가 그것에 따라서 잘 하겠대. 이제 너 해봐. 그랬더니 딱 저한테 얘기하는데 22가지인가를 갖다 저의 단점을 쫙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씨 이거 속았구나.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했지만 거기서 제가 그것을 다 끝나고 제가 이제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칠 거 고치고 사과할 건 사과한다. 그래서 다시 화해를 하고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하면 좋겠다. 어떻게 약속하냐? 이제 1년 정도를 갖다 더 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는 네가 나를 갖다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좀 소외시키는 것 같고 뭐 좀 나를 얕잡아보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갖다가 내가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약속한다. 네가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나는 내 스스로 믿겠다고 내 스스로 약속한다. 이렇게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때에 그런 모습이나 때로는 그런 말을 해도 너는 내가 그런 마음을 한다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둘이 서로 그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과정을 아주 큰 문제 없이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독신으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가식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결혼하려는 노력도 했었지만 제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나는 하느님을 섬길 때만이 한 마음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그 자매를 통해서 사실은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부부들 이제 상담도 제가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견마들 이렇게
좀 강의도 하고 그럴 때 가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원배성사 할 때 이렇게 서로 약속하는 것이 상대방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약속을 내 약속이니까 하느님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렇게 그 충실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실한 것처럼 그렇게 충실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제가 그걸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가 한국에 진출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뉴질랜드의 13년 생활이 결국은 하느님을 위해서 제가 이곳에 진출해서 해야 할 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혜로서 이렇게 보내주신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한국에 진출해서 어떤 걸 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